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드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는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경제적 모임인 길드가 종교적 색채도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경제적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길드 활동에는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공동 식사와 같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교도 축제는 종종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들은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이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교의 색채를 띠는 길드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혹된 자들에게 지혜로운 처세술로 보였을 것이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엄격한 가르침은 유난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소위 나도 교회 다녀.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마.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소위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할 때 그 모임 성격 자체가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거부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요한의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면서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타협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경제에 보이는 막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경제적 안정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도 드뭅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사람이 어떤 핑계와 논리로 재물에 대한 애착을 합리화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두아리라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태양신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의미를 내포한 표현입니다. 19절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곧 그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평가지요. 그들은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계속 힘써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 본을 받아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구약시대 이세벨과 같이 사람들을 꾀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배척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 꿰매 넘어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22절 말씀처럼 그가 끝내 회개치 않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23절 말씀처럼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주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 있으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므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9절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생과 승리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4절 말씀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만족하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현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교훈은 사탄의 깊은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 그것은 9절 말씀처럼 사탄의 깊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가르쳤지만 실상은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2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있는 사업, 행위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철장을 가지고 질것을 깨뜨리듯 대적을 이기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받으신 권세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그 권세를 주님께 받아 주님의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명과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생과 승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대적해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악한 무리를 구별해 철저히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훈을 굳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영광과 승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또한 가슴에 새기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물질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런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 만몬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거나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휘둘려 오늘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혹여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함으로 마지막에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 가족들 주께서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님을 알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